오늘 저는 이 시간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이란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계획들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해 가운데 이루고 싶은 일들도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 세웠던 계획들을 하나하나 지어 나가는 것, 매우 의미 있고 성취감 있고 중요한 일들이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적 지상명령,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반대하는 도전적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회의감이 들게 만들고 또 절망감을 심어줬던 그런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믿음과 반대되는 도전적인 일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여실히 안타깝게도 2026년도에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계속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지치기도 할 것이고 의지도 꺾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그럼에도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꺾인 의지를 다시 붙들어 고쳐내고 다시 의지를 내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꺾인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의지가 있다면 상황은 중요치 않습니다. 형편도 중요치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을지라도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면 돌파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고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의지가 중요하죠. 근데 이 의지가 내 맘대로 됩니까? 꺾인 의지가 내 맘대로 세워집니까? 안 됩니다. 사그라든다는 것은 없어지고 낡아지고 소멸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소멸되어지고 사그라집니다.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그라들지 않는 도전 의지가 필요해야지, 이 도전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개척도 하고 또 우리가 삶의 영역 가운데 삶의 예배도 하고 믿음과 반대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그라들지 않는 그 도전 의지를, 내가 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반대되는 모든 도전적인 상황들을 돌파하게 하실 것이고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고 개척하게 하실 것이고 성숙하게 하실 것이며 확장시켜 나가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도전 의지는요, 불꽃에 많이 비유되기도 합니다. 왜 이 도전 의지가 여러분 불꽃에 많이 비유가 될까요? 첫 번째로 이 시작의 미약함과 폭발적인 확장성이 이 불꽃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불꽃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이 불꽃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죠. 이 불꽃은 여러분 작습니다. 시작은 미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웁니다. 이처럼 여러분, 불꽃은요, 시작의 미약함, 하지만 폭발적인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도전 의지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작은 의지,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의지가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의지를 내어 앞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내가 내었던 작은 의지들이 폭발적으로 확장성이 일어나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우리가 어떠한 큰 걸음들을 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전 의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전 의지를 부여해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여해 주시면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전 의지는 불꽃에 비유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주변을 밝히는 명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촛불 하나가 탁 타올랐을 때에 그 어둠을 작은 촛불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비춘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춰진 길을 따라 나가게 됩니다. 헤매고 방황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었던 작은 의지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작은 의지는 우리 안에서 큰 폭발적인 확장성을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큰 믿음의 걸음들을 이어나가게 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 번째로 이 불꽃은요, 끊임없는 연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안전상의 이유로 요즘은 또 편리한 세상이죠. 이 촛불이 지금 LED로 이 건전지로 밝혀지는데요. 여러분, 이 건전지 수명이 닿으면 어떡합니까?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빛을 발할 수 있죠. 이처럼 여러분, 불꽃이 유지되려면 계속 땔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앞에 놓인 산들이 어떠하든지, 우리 앞에 놓인 바다가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도전 의지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불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의지와 용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앞에 놓인 큰 산이 어떠하든지, 내 앞에 놓인 바다가 얼마나 깊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꽃은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바람이 휘 불어요. 꺼질 것 같지만 다시 어떻게 합니까? 훅 살아나요.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인생이 꺼질 것 같죠. 우리 청소년들 시험 기간이 찾아옵니다. 불이 꺼져가는 것 같아요.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이 불이 다 꺼진 것 같습니다. 휘청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그대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믿음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이 회복 탄력성, 나는 꺼진 것 같고 꺼졌다 싶지만 우리 주님이 꺼지지 않게 여러분을 늘 다시 여러분의 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어둠이다. 이제 내 인생을 밝히는 어둠은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들은 이 소멸되어진다라고 여겨질 것이에요. 사그라든다 여겨질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불길을 치솟게 해주셔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우리는 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 의지는 이 불꽃의 성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불꽃으로 이렇게 비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도전 의지는 누가 주신다라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개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이제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플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 오프라인 아니면 또 이게 물리적인 우리가 직접 눈에 보이는 이 성경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가 사그라져 없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에는, 내 안에 불꽃이 꺼진 것처럼 여겨질 때에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내가 절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러한 패배감과 무력함 속에 빠져있는 것 저도 지쳤어요. 저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제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방향성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기도 가운데에 내가 알 수 없는 힘과 용기를 그 기도 시간 가운데 부어주셔서 어느 순간 일어나 다시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님과 반대되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어 갈수록 죄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의지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그냥 꺼지지 않도록,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꽃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불꽃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불꽃과 관련된 인물 한 명이 떠올랐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 장면에서도 불꽃이 등장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리고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보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웬걸요?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연소하기 마련입니다. 왜요? 재료가 다 타니까요. 근데 이 나무는 신기하게 불은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신기해서 그 옆으로 가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이 모세의 위대한 소명이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불이 붙어도 타서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의 그 상황과 상징으로 모세를 불러주셨을까? 모세야, 너가 앞으로 많은 도전적 장면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야. 믿음과 반대되고 믿음과 정반대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도 맞이할 거야. 위협도 겪을 것이고 절망도 겪을 것이고 어려움도 겪을 것이야. 근데 그 가운데에서 너는 앞으로 나가야 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도전 의지가 필요해. 그런데 너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내가 너에게 꺼지지 않는 도전 의지를 불어넣어 줄 것이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거 묵상의 여지예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이렇게 좀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묵상의 여지이지만 정말 저는 그렇다라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만큼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도요,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부터 보면요, 모세가 속이 터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 혼자 바로 앞에 서라는 것 아니야. 너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세가 저 못해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손을 품에 넣었더니 피부병이 발생했다가 다시 넣었더니 낫는 기적도 보여주시죠. 더 나아가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가르쳐줄 것이고 내가 친히 쌓을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야. 그래도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내가 아론도 너한테 조력자로 붙여줄게. 너의 형 아론도 붙여줄게.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 계속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불어넣으시는 도전적 의지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고백을 하죠? 세번역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와 있죠. 자신의 장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도전 의지로는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호렙산 그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 이 상징처럼 주님께서 소멸되지 않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는 내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비로소 그 위대한 첫 발을 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 모세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는 강팍해서 바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 후에 비로소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모세는 불꽃과 같은 이러한 어떠한 이 확장성, 폭발적인,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폭발적인 확장성의 모습을 모세가 보입니다. 바로 앞에 설 때 모세 처음엔 주눅 들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바로 앞에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로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 나중에 재앙이 진행될수록 이 바로도 모세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와서 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주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 주실 거야, 이 재앙 주실 거야 이러니까 바로도 모세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야, 난 너 보고 싶지 않아 했더니 모세가 나중에는요, 이 재앙의 후반부에 가면요, 야, 나도 너 보고 싶지 않아 이래요. 그의 시작은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내가 할 것이야, 네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아론도 붙여줄게 해서도 모세 못해요, 나 두려워요, 나 말도 못해요 이랬던 자가, 그의 시작은 흔들리는 미약한 불꽃이었지만 나중엔 그 이집트 바로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두려울 것이에요. 내 도전의 의지로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이 꺾이지 않는 도전 의지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그 불꽃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불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폭발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도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모세 행보를 보십시다. 홍해 앞에 섰죠. 또 도전적인 이 장면이죠. 홍해 앞에 섰고요. 또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 앞에 이 홍해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늘 두려움의 연속이고 불확실성의 그의 삶은 연속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지만 지도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의 땅에 도착해 줄 것이다라는 확정적인 약속도 주지 않으셨어요. 날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보여주신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이거 얼마나 막막합니까?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면서 그것이 멈춰있는 곳에서는 몇 날 며칠인지 몰라요. 하루가 멈춰있을 때는 하루 장막을 치고 이동하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이동합니다. 근데 만약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틀, 3일, 일주일 머물러 있잖아요. 언제 이것이 움직일지 몰라요. 기약 없이 거기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음식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은시처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이 두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꺾이지 않는 도전의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장면은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후로부터 모세의 모든 장면들은요,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이 두려움의 연속들을 모세가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불꽃으로 헤쳐나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꽃으로. 하나님은 그의 도전 의지가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인도해 주셨고 그가 꺾이지 않게 하셨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고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버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살아내게 하십니다. 마침내는 약속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주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모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 모든 날들이 두려움과 이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들의 도전적인 장면들과 마주했던 모세. 근데 그 모세는 이 모든 순간들을 한 번, 두 번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겼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주섰더니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전의지를, 사그라들지 않는 도전의지를,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을 주셔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보고 잠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말씀, 이 31장 말씀은요, 25장부터 이어진 이 성막에 대한 지시가 끝나고 시작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이 어떠한 이런 기물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배치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꼭 그대로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25장부터 읽어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러 가신 성막이요, 성막 안에 배치되는 기물들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글로 읽어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모양이야? 잘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 모세 그냥 한 번 보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조금 틀려도 돼. 약간 센치가 안 맞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꼭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몇 번이나 그 말씀이 반복돼요. 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는 매 순간 하나님 나 부르시고 나서부터 나는 매 순간 도전의 연속이었고요. 나는 철저히 혼자였고 외로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백성들이 누구 내 편 드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뭐 문제만 생기면 맨날 나를 들들볶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주님, 저 철저히 혼자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엄두가 안 나는데요, 주님? 제가 모세였으면 엄두가 안 났을 것 같아요. 한 번 보여주신 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꼭 그대로 만듭니까? 엄두가 안 나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이미 훈련되어졌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시키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지없이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세에게 그 징표를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31장 1절을 제가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야, 모세야, 그래, 내가 너한테 못한 일 시키겠니? 네가 너 한 번 본 거 그거 어떻게 꼭 그대로 만들겠어? 부살레를 붙여줄게. 근데 모세가 이제는 처음과 다르죠. 하나님 나 못해요 하지 않았어요. 믿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내게 도전 의지를,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울자를 보내주시죠. 부살레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이 부살레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셨어. 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이 정교한 일이래요. 성경도 이 성막과 성막 안에 담기는 모든 기구를 만드는 것이 정교한 일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살렐도 그러면은 혹여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편하게 읽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 되는 상상을 늘 해봐야 돼요. 이때 당시 여러분, 조감도가 있습니까? 설명서가 있습니까? 뭐 조립하는 어떤 지금처럼 상세한 어떤 뭐 유튜브에 동영상들이 있습니까? 요즘 뭐 이케아 조립하는 거 어렵다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이케아 조립하는 것들 다 많이 뜨죠? 이 시대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정교한 일이 필요한 성막과 모든 기물들이요, 성물들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보여주셨어요. 부살렐은 못 봤어요. 부살렐은 모세가 말하는 것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글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모세가 말한 거 듣고 이것을 뚝딱뚝딱 만들어내야 하는데 부살렐 입장에서 부담이죠. 왜요? 하나님이 너 꼭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저 같으면 나 못해요. 이 도전의지가 꺾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살렐도 믿음이 좋았던 자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살렐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어떤 히브리 낱말이나 문장이나 문맥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살렐도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부살렐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그라들지 않은 불꽃이 되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살렐이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돕는 자를 또 보내주십니다.
우리 6절이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야, 그래, 너네 못하는 거 알고 있어. 야, 부살레라, 너 모세한테 어떻게 들은 걸로만 만들 수 있겠니? 그리고 너 혼자 힘들지? 오홀리압 붙여줄게. 니네 둘로 어떻게 하겠니? 이거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 붙여줄게. 그리고 너네들한테 줬던 지혜, 총명 다 똑같이 줄게. 그래서 꼭 그렇게 만들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6절 하반절,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주신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답게 살아내는 것,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약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그라들지 않는 이 불꽃을 허락해 주십니다. 날마다 이 불꽃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도전 의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이 믿음으로부터 사그라들지 않는 도전 의지는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그라들지 않는 도전 의지는 믿음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절망일 때마다, 어둠이 엄습할 때마다, 내 모든 불꽃이 꺼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시키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사그라들지 않는 도전 의지가 우리 안에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살렐은요,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오홀리압의 이름은요,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근하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엄중한 일이에요. 성막, 주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담기는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만드는 행위들, 엄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엄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그들은 보호받으며 지혜와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으며 일들을 감당해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막 안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마주해야 될 모든 장면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헤쳐나갈 일들, 그 가운데에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광야 한복판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으며 나는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모든 능력과 필요와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다.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꽃처럼 피어올라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 탄력성, 꺼진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큰 불길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불로 표현되어집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모세의 모든 두려움의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도전 의지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그라들지 않는 도전 의지를, 그 불꽃을 붙여주시고 확장시켜주시고 폭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도전하십시다.
매일 앞으로 일어나 나가십시다.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2026년도 한 해 많은 것들을 계획하셨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삶의 예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에 도전하십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 일어나십시다. 성령님은 오늘도 꺼지지 않으시는 불로 영원히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힘있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된 순간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한 자,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 자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으로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을 날마다 붙여주셔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2026년 1월부터 12월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도전 의지는 믿음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을 믿었고 이삭도 야곱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쭉 이어져 내려와 모세도 모든 두려움의 장면들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 사그라들지 않는 도전 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살렐도 오홀리압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모세처럼 오홀리압처럼 부살렐처럼 충성하고 순종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된 약속의 성취가 약속이 살아 숨쉬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